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만 하시죠. 참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좋은 날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오늘은 그냥 가지 맙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고맙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하란다고 해주시고 따라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 묵상에 대한 5 친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말씀 묵상의 5 친구, 성경과 또 필기도구, 또 말씀 묵상의 노트, 또 성경 읽기표, 그 다음에 일정표, 이 5가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5 친구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의 4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말씀 묵상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가면 되지 왜 혼자 말씀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 훈련하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좀 힘들더라도 따라와 주시면은 일생을 뭐 한다고? 일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일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원리들을 잘 따라해 주셔서 여러분의 심령과 또 삶에 적용해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글이 의학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21세기 의학계의 최대의 관심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서 병이 발생하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개발하고 또 우수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자가 자기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음식을 절제하고 또 건강한 음식을 권하고 또 지방과 또 몸에 좋지 않은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운동을 권장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빈곤하고 영적으로 기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부흥에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흥회도 하고 여러 집회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사정을 잘 몰라요. 겉으로는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면은 그때서야 그 사람들의 실정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매일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고 세상의 파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지친 영혼들과 그들을 상대해야 되고 오염된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이 그런 모든 환경에 따라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다 돌볼 수가 없어요. 또 미리 예방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어요. 사건이 터지고 또 어려움이 처할 때 그때서야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권면하고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늦은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다 도울 수 있는 것이 제도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병원에서 나와서 환자들의 집을 방문하고
또 여러 직장을 방문해서 진단하는 것, 이것이 목사님들이 가끔 가서 신방을 하고 성도들 돌보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이죠. 의사가 왕진을 하는 경우, 찾아가서 진찰하고 또 찾아가서 이렇게 진단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임시방편이죠. 임시방편.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신방을 하고 성도들이 어려움 있을 때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권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임시방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스스로 찾고 하나님의 그 목초지에 와서 말씀을 먹을 수 있는가, 그것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한 목회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모든 관심사들은 성도들이 스스로 영혼의 밥상을 찾아가서 스스로 밥을 떠먹게 하는 것, 이것에 목회에 초점을 맞춰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후회가 없고 저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할 수만 있으면은 스스로 말씀을 먹게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를 우물가에 끌고 가게 할 수 있어도 그 소를 물을 먹이질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 소가 우물을 먹어야만이 가능하지, 아무리 소를 물을 먹이려고 해도 소가 먹기 싫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읽으라고 권하고 또 권면하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을 주더라도 스스로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쉽게 또 부담 없이 그 대신 말씀의 깊이를 깊이 연구하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을 찾다가 말씀 묵상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말씀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묵상의 4가지 과정을, 4단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4단계를 4철자 한 단어로 줄이면 SOAP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SOAP. Scripture, Observation, Application, Prayers. 그래서 이 4단계를 줄이면 SOAP, 비누라는 말씀이 되죠. 이 비누는 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깨끗하게 할까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겠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겠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의 4단계를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 첫 번째로 S, Scripture,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기 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매일 적당한 양을 읽는데 매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주어진 양을 읽을 때 특별히 중요한 구절이나 단락을 짚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어나가면은 우리 이제 성령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성령께서 한 구절이나 한 단락을 눈에 들어오게 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표시를 잘 해주십시오. 별표를 쳐도 좋고, 색깔 있는 펜으로 표시를 했고, 아니면 그때그때 생각난 것을 옆에다가 메모를 해도 좋고, 그래서 그 중요한 말씀들을 잘 표시를 해놨다가 다 정해진 양을 읽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 말씀을 말씀 노트에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노트를 기록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구절만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이나 한 단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한 구절이나 한 단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하루가 지나가면 그날 받은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기억하는 그 시간은 3초입니다. 3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나서 3초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1초, 2초, 3초.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말씀을 듣고 나가다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것은 기억을 잘해요. 드라마를 한번 보고 나면 아주 줄줄줄 외웁니다. 줄줄줄 외워요. 근데 말씀을 말하라고 그러면은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요. 3초. 제가 계산해봤어요. 1초, 2초, 3초. 3초만 잊어버려요,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오래 간직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오래 간직할까? 그래서 여러 구절보다도 딱 한 절, 아니면 한 달라. 이것을 딱 포커스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만 집중하게 되면은 12월 31일 날은 365개의 진주와 같은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의 양식 창고에 저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365개, 매일 한 구절씩.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많이 해서 뭐 기억을 다 하신 분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절. 하루에 한 절에 한 달라. 그러면 1년에 365구절. 그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양식에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독일 헬름홀주 협회가 이끄는 국제연구진이 천왕성과 해왕성과 같은 얼음 행성에 매일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비가 다이아몬드가 매일 비처럼 내린다고 하는 그런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매일 비처럼 내려요. 매일. 그 비싼 다이아몬드가 그 행성에서는 비처럼 내린답니다. 거기 가서 한 바가지만 받아와도 얼마 좋겠습니까? 한 바가지만 받아와도.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보다도 황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 하늘로부터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 창고에 받아 넣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 쏟아져도 그것을 우리가 마음 창고에 저장해 놓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의 양식 창고에 저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깨닫게 해준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고 그것을 또 암송 카드에 옮겨서 수시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구절 적어서 when we are driving 운전할 때나 또 설거지할 때 앞에다 놓습니다. 설거지할 때 수시로 그 말씀 안 외워지면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자주 보고 말씀 묵상하고 잠잘 때도 그 말씀 한번 보고 자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 양식의 양창고에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보물을 담는 마음이라.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요. 저도 3초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수시로 보고 스스로 읽어보고 스스로 외워보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주보다 귀한 말씀이 매일마다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말씀을 잘 받아서 여러분의 양식 창고에 채워서 복이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observation, 관찰 단계입니다. 관찰은 말씀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말씀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과 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관찰인 것입니다. 관찰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마음과 주변 정리. 마음을 정리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실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먼저 해 줄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먼저예요. 무슨 말씀을 들을 것인가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먼저라는 것이죠. 주님이 충분히 말씀하시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비워놔야 돼.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그래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옆으로 제껴놓고 말씀 읽는 시간을 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은 좀 뒤로 제껴놓고 말씀을 읽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고함치지 않도록, 소리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라.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소리칠지도 몰라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관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정리하는 것이 먼저 급소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주변을 정리한 후에 성령님이 한 가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 구절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그 말씀을 이제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본래 누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본래 누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 시편의 이 성경의 기자는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쓰고자 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잘 관찰할 수 있을까? 관찰의 핵심인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들여다볼 수 있을까? 그것은 WIS, 위스의 방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what happened, 이 말씀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인플루언스,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so what,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무슨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위스의 방법으로 말씀을 관찰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처음에는 말씀 묵상하는 거 서툴러요. 서툴르고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깊이 하고 또 연습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있었나? 또 이 말씀은 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또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중에 관찰하는 것을 거기다가 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나를 대체해서 관찰할 말씀을 나를 대체하게 되면 그것이 말씀 적용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위스의 방법으로 관찰하고 또 위스의 방법으로 나중에 적용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스, what,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인플루언스,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또 무슨 일이 무슨 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소와 이런 것이 말씀 관찰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묵상을 할 때 마음가짐은 정성을 다해 아주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해 말씀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마가복음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적당히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값진 진주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깊이 연구해야만이 값진 진주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갯지렁을 파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갯지렁을 파는데 갯지렁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파 내려가는데 굉장히 세심하게, 굉장히 조심해서, 그리고 굉장히 집중해서 갯지렁이를 캐는 것을 봤습니다. 그 약한 갯지렁이 하나 캐는데도 어부들이 집중을 해서 파더라고요. 안 놓치려고. 그걸 놓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갯지렁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히 봐요. 아주 조심히. 갯지렁이 하나, 웜 하나를 캐는데도 온 정성과 중심을 쏟더라고요. 근데 우리 영혼을 부욕케 하는,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 말씀을 캐는데 우리가 대충 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과 중심과 뜻과 힘을 다해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관찰할 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관찰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적용. 어플리케이션. 세 번째 단계는 적용이에요.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말씀 묵상의 핵심입니다. 말씀 묵상의 핵심입니다. 적절한 대답을 찾아가는 것. 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이 질문에 대하여 적절한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적용이에요. 그래서 적용은 말씀 묵상의 핵심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과 같아요.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과 같아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씀 묵상을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과 같다. 요한복음 8장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You are ready to kill me because you have no room for my word. 내 말씀을 담을 그런 공간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말씀을 사장시켜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는 그런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저장하고 그 말씀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삶 속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죽이는 사람들이 됩니다. 말씀이 쓴 주님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이 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해버립니다.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보았고 만져보고 귀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태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예수의 말씀을 예수를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져본 사람. 그런 예수의 품에 누웠던 사람, 기대했던 사람. 예수님을 보았고 만져보았고 들었고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항상 예수를 만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본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해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만나는 마음, 예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예수를 터치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오래 하다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지식을 갖게 돼요. 좀 이제 이것저것 좀 알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게 되면은 교만한 사람들이 돼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말씀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아직도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는 줄로 알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하면은 그 상태로 끝나게 되면은 교만의 덫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적용을 잘하는 사람들,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본질인 사랑 속으로 들어가요. 사랑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적용의 핵심입니다. 이 적용에서 실패하면 교만의 덫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을 들여다본다. 이 말씀은 엎드려서 뜯어보고 들춰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엎드려서 뜯어보고 들춰본다. 그래서 말씀을 유심히 들춰본다. 그러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적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한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Blessed, he will be blessed in what he does. 그가 행하는 것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은 조건적입니다. 컨디셔널 블레스. 복은 조건적입니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은 말씀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도장을 찍는 그런 작업. 말씀을 도장 찍는 거예요. 마음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적용은 종교인과 신앙인, 구경꾼과 제자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적용을 잘하는 사람. 적용은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달라지는 삶을 살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삶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스의 방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었고 무슨 영향을 주었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거기다가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나에게 이 말씀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결국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반응하는 건 내가 리스폰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네. 행할 때 복이 있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알고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는 수준은 관찰하는 수준이에요. 그냥 말씀을 알고 끝나요. 아, 그 말씀 좋다. 너무나 그 말씀 은혜롭다. 이런 수준은 관찰하는 수준입니다. 관찰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적용인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말씀을 아는 정도로 끝나면은 우리는 귀신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 수준. 알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귀신 수준의 말씀 단계라 그런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했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삶이 바꾸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그러나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 섭섭한 말 같지만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시키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단계,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방금 깨닫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많은 인생이고 내 성품이 고약해서 내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잘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말씀의 능력, 내게 은혜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서 여러 가지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변화를 굳히게 하는데 가장 기도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적용을 했어요. 마음속에 새겼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굳히기라는 굳히기. 말씀을 굳히기. 레슬링 선수들 경기하는 거 보면은 선수가 상대방을 잡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땅바닥에 매트에다가 이렇게 내쳐요. 그런 다음에 막 굳히기를 해요. 굳히기. 이 양 어깨를 매트에 닿고 1초 이상 누르고 있어요. 1초 이상. 2초 이상. 등이 닿도록. 그래야만 점수가 올라가요. 그 1초 안 오면 점수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굳히기라는 거예요. 굳히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완전히 굳히기 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 내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지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굳히기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마지막 단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저수지를 짓는 작업, 영혼의 저수지. 이것은 말씀을 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목을 다는 것입니다. 제목, 타이틀을 다는 것입니다. 타이틀. 이 타이틀은 그날 말씀 묵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을 그 말씀 위에다가 적는 건 제목을 적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중요해요. 가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대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대요. 무슨 말인지를 모른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10%만 우리가 그 본문 중에 그 말씀 중에 10%만 알아도 10%만 알아도 나머지 90%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90%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줄 이유가 없어요. 10%만 알아도 된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만 읽을 때 6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 1장부터 3장을 넘어가지 못해요. 3장을 넘기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안 믿어지니까. 6개월 동안 1장부터 3장까지도 자기가 쓰리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했냐.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한번 믿어지게 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요.
다 몰라요. 요한계시록 다 몰라요. 에스겔서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아는 것만 가지고 살아도, 아는 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날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업 방식, Scripture, Observation, Application, Prayer, 이 수업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옥토로 바뀌어지면은 거기다가 말씀을 뿌려요.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말씀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또 인내예요. 꾸준하게 말씀 묵상하고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말씀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열매로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매일 이 수업 방식으로 말씀의 밭을 읽어야 돼요. 옥토를 만들어야지. 길가도 갈아엎고 돌밭도 갈아엎고 가시밭도 갈아엎어야 돼. 매일매일 갈아엎어야 돼.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면은 이 말씀이 인내로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업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수업 Scripture, 또 Observation, 관찰, Application, 적용, 또 Prayer, 말씀, 기도, 이렇게 4단계를 순서대로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척 쌓아서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